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인류 역사에 오고 오는 또 세대 속에서 정말 큰 영향을 끼치면서 오늘까지도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주고 또 낙심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던 생명이 그저 일시적으로 살아났다가 그리고 또 다시 죽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부활이며 부활을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언제 내게 죽음이 이르지는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마지막 한계이기 때문 아닙니까? 간혹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대단한 분이시긴 합니다. 그런데 혹 잘 몰라서 그야말로 어린애 같아서 또는 지혜가 없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정말 나이가 들고 세상을 살면서 보면 인간의 한계는 역시 죽음이라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바탕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타고 뒷좌석에 앉아서 가다가 운전기사에게 뭐 좀 물어보려고 그 어깨에다가 손을 슬쩍 얹었더니만 그냥 기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하더랍니다. 아이고 손님 제발 장난 좀 그만 치세요. 물어볼 게 있어서 손을 얹었는데 기사가 소스라치게 놀라니까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까 그 기사가 하는 말이 사실 제가 어제까지요 시체 운반 차량을 운전했거든요 그러더랍니다. 아마 그 기사가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었겠죠. 시체를 싣고 다니자니까 더군다나 밤에 혼자서 시체를 운반한다고 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부스럭 소리만 뒤에서 나도 머리카락이 쭉 펴섰을 테고 아마 뭔가 목 근처를 슬쩍 스치기만 해도 아마 섬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우며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심으로 사람이 답을 줄 수 없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오늘의 문제, 내일의 문제, 아니 인류 종말의 문제를 한 번에 풀어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 묘지로서 오랫동안 그가 아마 준비해놨던 묘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부활하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자 사람이 쉽게 움직일 수 없을 큰 돌을 갖다가 그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을 해서 경비병들이 무덤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아리마대 요셉을 불러서 야단을 치면서 불평을 했답니다. 아이 왜 예수를 그래 당신이 그 무덤에다 갖다가 넣었다 이렇게 부활하게 하느냐고 그랬더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대요. 아이고 뭐 3일만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안 빌려줘. 3일. 이집트의 유적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피라미드 아닙니까? 전에 우리도 성지순례 갔을 때 보았죠. 큰 돌을 쌓아 올려서 만든 피라미드. 그런데 그 안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데요. 그 입구는 뭐 제법 그래도 이렇게 서서 걸어 들어갈 만합니다만은 점점 들어가면서 좁아지는데 마지막에는 아주 좁아서 그냥 경사진 길입니다.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갔더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빈 방이었습니다. 피라미드가 이렇게 한두 곳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많은 피라미드 왜 만든 것입니까? 무덤입니다. 왕들의 무덤일 뿐입니다.
웅장하게 또는 화려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덤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죽은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부활할 사람에게는 무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은밀하게 만든 무덤이 왜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까짓 거 잠깐 빌려서 쓰면 될 일인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12제자 아닙니다.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손수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기도 했었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가는 그 길 따라가면서 함께 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일 먼저 여자들에게 보였을까요? 아마 그 여성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것, 그들에게 큰 축복을,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안식일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주일 새벽이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누가 무덤 입구를 막은 그 큰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걱정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돌문은 열려져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왜 빈 무덤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왕들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도구를 당했거나 그 시신들 부장품들을 박물관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지금 빈 무덤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죽을 준비를 아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전하실 말씀 다 전하고 이루실 일 다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준비하지 않으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무덤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은 오히려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빈 무덤은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세력을 양분하면서 서로 대적하고 있었던 양대 계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의 속성은 언제나 같은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가 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가 되었고 공동의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서로 작당을 합니다. 백성과 헤롯이 하나가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으냐 보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하냐, 그것이 기준입니다. 저들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무덤에 묻었습니다. 무덤 입구에는 사람이 쉽게 옮길 수 없는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자,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악이 패하고 선이 승리한다는 말이며 진실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능력이, 천국 복음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증거입니다. 당시 빌라도와 헤롯,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무리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는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계략을 꾸미고 교활하게 미혹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여서 무덤에 가둔다고 갇힐 줄로 생각했던 것이죠. 겨울에 꽁꽁 얼었던 들판에도 새봄이 오면 그 속에서 새싹이 나고 생명들이 땅을 비집고 나와서 줄기를 키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죽음, 무덤에 가두어 둘 수 없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요, 복음의 승리요, 진리의 승리입니다. 인간의 거짓과 위선, 죽음과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음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더 이상 피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오늘 삶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낙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부모님들, 여러 어르신들,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다. 이 땅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 젊다고 건강하다고 대단히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땅에 너무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사십시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찬양의 마지막 제목처럼 우리를 도구로, 주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주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주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예비 경서가족들 계속해서 작정하고 주께로 인도하고 함께 같이 경서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그날까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묵상하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